제가 아마 저만 그럴 것 같아요. 주차하는 것에 상당히 열을 잘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차를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한 주, 두 주, 길게는 한두 달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뒤에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전화번호를 남기면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데,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고 맨 앞에다 대놓고 한 3, 4일 나타나지를 않으면은 막 속에서 우라통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그러지 말아야지. 왜 내가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나는 오늘은 저쪽을 보지 말고 그냥 올라와야지 하면서도 어떤 때는 사택 위에서 또 그 차가 빠졌는가 하고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국 분 같은데 전화번호도 남겨놓지 않고 어떤 맨 앞에 여기 쓰레기통 옆에다가 그렇게 이제 주차를 해놓고, 한 번은 조금만 뒤로 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댑니까? 했더니 지난번 내 차가 벽에 딱 붙어있지 안 했다고. 그래 자기가 뒤로 가면은 불편할 것 같다고 사진도 찍어놨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 어떤 제가 이쪽으로 뺄 테니까 이렇게 되십시오. 이제 여기 앉아도 돼요 하고 하더니 이제는 또 교회 앞에다가 또 주차를 해놓고. 근데 이상하게 참 두 번째, 세 번째 간에만 대놔도 별 이렇게 무반응인데, 맨 앞에다가 며칠씩 그렇게 전화번호도 없이 대놓으면은 막 속이 부글부글 이렇게 끓고 넘어가야지. 왜 내가 이 문제로 씨름을 하지? 그런데도 그걸 넘기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참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아킬레스건들이 하나씩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다른 부분은 전혀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에게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의 음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왜 마리아에게 시선이 갔을까 하는 생각을 이 장면에서 이렇게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음식을 만드신 분들이 지금 삼계탕을 열심히 지금 만들고, 식당에서는 중보기도 하고 열심히 반계탕을 만들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있는 줄로 이렇게 압니다. 음식을 만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까 잘못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음식을 드실 분의 그 건강을 위해서, 또 음식을 드실 분들이 참 맛있고 즐겁게 드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들까? 아니면 내 음식의 실력을 좀 한번 좀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또 솔직히 좀 담겨 있을까? 그래서 좀 맛있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좀 조미료도 팍팍 쓰고 설탕도 또 짠기도 그냥 팍팍 넣고, 그래서 좀 입맛이 당겨서 오늘 음식 만드신 분 음식이 참 맛있게 했다 하는 그런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 만드는데 막 분주해서 정신없이 누가 맛있게 먹든 이게 음식이 짜고 맵건 떠나서 빨리 이 분량을 소화해야지, 이 분량을 빨리 만들어내야지 하는 생각 속에서 아주 초조한 마음으로 동분서주 급하게 음식을 만드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르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있을까 다르게
그 마리아가 자꾸 이렇게 얼굴에 왔다 갔다 이렇게 했을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미명, 아예 그런 명분이 있었지만은 그 여지가 조금 그 틈새가 있었기 까닭에 마리아가 함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거슬렀지 않겠는가. 오늘 이 요나서는 1장이 짧게 17절, 2장은 10절, 3장은 11절, 4장은 10절 이렇게 짧게 요나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구약 성경의 이 끝자락 BC 760년에 기록된 그 책으로서 호세아 이 선지자가 얼른 떠오르는 그런 선지자가 어찌 보면 그 요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요나의 말씀을 저는 맨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그 재미있게 이 말씀을 우리 장로교 고신 측에 이 강도사님이 아주 침을 튀기면서 요나에 대한 말씀을 주일 설교 때 하는 것을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79년도 그 당시에 그 막 옆에 벚금까지 막 이렇게 그 흘러가면서 얼마나 뜨겁게 말씀을 전했는지 그 순간순간에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 표정 하나하나가 정말 선하게 지금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요나서를 수없이 접해봤는데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이 요나의 그 말씀이 강하게 저에게 매료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배울 그 찬양도 길을 만드신 분, 길을 만드신 주. 오늘 우리가 찬송도 내 갈 길 멀고 밤은 험한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길에 대한 그런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그 요나와 하나님과의 이 접촉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 우리에게 제시된 이 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왔고 우리는 또 어떠한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우리는 앞으로의 그 신앙 여정,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넉넉하게 접한 그런 은혜를 받았을 수 있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전혀 다른 각도 속에서 요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1장 2절에서 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요나에게 일어나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을 나서라, 가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3절에서인가 1장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을 부인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네이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행보는 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배 맨 아래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내려가고 그의 참으로 행보는 다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 길은 내려가는 길이다 이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났습니다. 영적으로 잠들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려가는 삶을 삽니다. 영도 내려가고 마음도 내려가고 육신도 내려가고 모든 우리의 언행심사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순간에 내려가는 삶을 살았는데 폭풍을 만났을 때 그 많은 선원들은 각기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고물 맨 아래에 내려가서 굴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정작 다른 사람은 다 잠이 들어 있어도 그 위기와 막중한 상황 속에서 제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요나는 정작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선장이 깨워서야 겨우 그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부르짖을 때, 또한 마지막 대목에서는 그들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까지도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요나가 마침 기도한 것은 그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잘 갖추어져 있는 움막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제일 좁디 좁은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마치 성전에서 기도한,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 기도한 것보다도 더 우렁찬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그는 예루살렘의 곁에 있지 않았지만서도, 성전에 앉아 있지 않았지만서도 성전을 향한 그 들끓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물고기 뱃속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3장 2절에 다시 일어나서 가라고 할 때 요나는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네이로, 니네의 성을 향해서 그가 갑니다. 그 니네이란 것은 아수르의 최고로 중심 도시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참으로 그들의 군사와 힘과 권력으로서 모든 나라들을 짓밟고 그들은 패권을 차지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고, 그 아수르의 핵심 도시가 바로 니네이였던 것입니다. 그러게 그토록 요나가 니네이를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폭력적인 행위가 너무나 이스라엘 민족을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기 까닭에, 자기가 선지자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이러한 신음과 고통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선지자입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자기 자신의 들끓는 이런 분노, 니네이를 향한 니네이의 이 권력층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문화, 그 백성들까지도 이가 갈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이기 까닭에 죄에서 돌이켜 악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까닭에 요나는 니네이를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까닭에, 하나님을 알고 있기 까닭에, 하나님이 니네이를 용서해 줄 그 자체가 너무 이해할 수 없어서 용납이 안 됐어. 니네이로 그는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니네이가 심판받는 것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니네이가 용서받는 것 때문에, 니네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니네이를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서는 안 될 땅, 아수르 땅, 니네이 땅, 절대로 밟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까지 니네이로 향한 발걸음을 내딛지 않고 머뭇머뭇거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자포자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그는 마치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니네를 향해서 그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군사력과 경제력과 그 문화가 이야기하듯이 그 니네이라고 하는 성은 3일 내내 걸어다녀도 다 걸을 수 없는 그러한 힘이 막강한 정말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만에 그냥 설렁설렁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에는 용서도 없습니다. 그 말씀에는 회개의 방법도 없습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오로지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진다. 오로지 심판과 저주의 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인가? 그 어떠한 말도 없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무너진다. 하루 만에 대충 끝내놓고 그는 그의 거처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럴 때 밑바닥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를 합니다. 나중에는 왕까지도 이 사실을 알고 왕복을 벗고 두꺼운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습니다. 거국적으로 온 국가가 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생각과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는 그들이 악한 길을 돌이켜서 새로운 길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악한 행위와 길에서 떠났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니네의 백성들을 보았고 그 까닭에 그들에게 자비와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2장 9절에서 반드시 요나는 모든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네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네이가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는 나름대로 거처를 만들어 놓고 동쪽에서 니네의 성의 행태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니네를 벌할 것인가를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아주까리 잎, 박넝쿨이 자기를 가려서 시원할 때 있어서는 좋아하고 그 박넝쿨이 동풍에 메마를 때 있어서는 짜증을 내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3절과 8절을 통해서 내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네가 왜 성을 내는 것이 마땅하냐? 네가 성을 낼 수가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때 9절 말씀을 통해서도 나는 차라리 이 상태에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성을 내면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그는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와 파도 속에서도 수없는 배신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그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요나의 모습. 오늘 요나의 결론은 11절 말씀에 12만이라고 하는 니네의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수많은 가축들이 생명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정말 요나서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진리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거기에 대치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인애의 방식, 자기 구원의 방식.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좋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은 것은 용납이 안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다른 사람이 긍휼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선지자의 마음. 이웃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앞에 있는 주차장에 그 차 하나가 내 마음을 덮고 내 마음을 가리는,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교회의 주차장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심보, 이 마음. 정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된 자로서 왜 12시간을 일한 사람 한 대나를 받았는데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실력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새벽 미명부터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의 가족들을, 또 자기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포도원밭에 가서 주인을 열심히 도와서 포도 열매를 많이 수확하고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준비물을 완벽히 갖추어서 누구와 보아도 제일 1순위로 뽑혀서 12시간 동안 아무 불평 없이 정말 신명나게 잘 일한, 12시간 일한 포도밭의 일꾼. 왜 주님께서는 15절과 마태복음 20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상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묵상하면서도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뜬금없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할까? 그 나중된 자가 먼저 그 한 대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나중된 자로 그렇게 논리를 비약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잘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어떻게 뜬금없이 건너뛰어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 것을 네가 왜 상관이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15절 말씀을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말씀에 이 비약적인 논리를 저의 감성으로는 파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접하면서 생각되는 것이, 그 먼저 된 자로서 철저하게 12시간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순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포도원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포도원 밭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한 달란트를 받는 그 부분에서는 용납이 안 돼.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애가 용납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뭔데? 저 아수르, 저 느네이가 어떤 땅인데, 어떤 족속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 어떻게 저들이 용서를 받아야 돼? 어떻게 저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죽는 것이 지금 사는 것보다 낫다고 3절, 8절, 9절에서 연거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성내면서 이런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9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하룻밤 있다가 없어지는 아주까리 박능꿀도 이렇게 애주정지하는데 12만의 이 도성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17절에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화서 마지막 10절 이후에는 길을 제시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요나는 성냄에서 죽기까지를 바라고 있는 니느웨 성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죽기까지 성을 내면서 죽기까지가 성을 내면서 죽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요나 선지자의 그 모습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가 오버를 떼어서 마지막 9절 10절로 요나서가 끝납니다. 그리고 한 760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며칠 동안 묵상했던 사도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했고 평신도 집사 빌립은 전도자 빌립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그냥 53절, 54절, 55절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길을 터주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사마리아 성을 멸하려 할까? 그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자기를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 이후에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터부시했던 사마리아 이방인 이를 향해서 길을 여는 것이고 이들에게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야 될 길 생명의 길 저와 여러분의 길은 바로 용서하고 자비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어제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니까 우리가 50이 넘어서 정리해야 될 사람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 전화상으로 이야기하면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 너는 뭐가 이것이 좀 안 좋아 너는 이것이 조금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 세 번째도 두 번째도 첫 번째도 그렇게 파괴하는 언행을 일삼는 사람은 50대 이후서는 정리해야 될 사람이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길 생명의 길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태도와 언행심사로 생명을 살리고 자비와 인애를 구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